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이야, 안녕? 오늘도 요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어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거든.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깜깜한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단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것과 다름없어서 그 마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것을 보고 알 수 있단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다른 친구나 형제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 막감하단다. 조이야, 만약 우리가 맛있는 간식이나 예쁜 장난감을 많이 가졌는데 배고프고 힘든 친구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꽉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겠지. 그래서 요한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셔. 입술로만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행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자고 말이야.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 마음은 진리 안에서 아주 편안해진단다. 가끔 내 마음이 나를 꾸짖으며 불안해질 때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해질 수 있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아주 단순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 뜻한 이야기 속에 사실 굉장히 묵직하고 날카로운 통찰이 숨어 있죠. 우리가 보통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왜 마음속에서 막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그런 따뜻한 감정이나 누군가를 아끼는 애틋한 심리 상태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 사랑하면 마음이 제일 먼저 생각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단지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게 두지 않더라고요. 아, 네. 만약 누군가 나한테 널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막상 내가 곤경에 처했거나 혹은 내가 가장 아끼는 간식을 좀 나눠달라고 손을 탁 내밀었을 때 그냥 휙 돌아서 버린다면 어떨까요? 어휴, 서운하죠. 아주 서운합니다. 그쵸.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놀이터에서 매일 겪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말은 되게 번지르르하게 예쁘게 하는데 행동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속이 텅 빈 포장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진짜 사랑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그 사도 요한이 가장 경계했던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랑을 입술의 고백, 그리고 손발의 움직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아, 입술과 손발로 명확하게요. 네. 흥미로운 건요. 성경이 이 행동하는 사랑의 여부를 단순히 착한 어린이냐 아니면 나쁜 어린이냐 이런 가벼운 도덕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그럼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그 생명의 문제로 다루고 있죠. 반면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고 누군가를 돕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깜깜한 죽음 속에 머물러 있다고 선언하거든요. 죽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훅 들어오니까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요. 약간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그럴 수 있죠. 아이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죽음이라니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동생한테 막 안 빌려주겠다고 떼를 쓰는 게 과연 그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진짜 너무 무거운 잣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유가 뜻하는 내면의 원리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이 왜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으려 할까요? 아까워서. 내 거니까요. 네. 그 뿌리에는 결국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주면 내 것이 없어져. 나는 손해를 볼 거야 하는 그런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죠. 아,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 진짜 누구나 가지고 있죠. 네네. 이런 자기 방어적인 태도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이랑 물을 거부하고
어두운 상자 속에 스스로 딱 갇혀버리는 것과 같아요. 식물이 어두운 상자에 갇히는 거요. 와, 그렇게 풀어보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식물이 캄캄한 옷장 속에 갇혀 있으면 당장 눈에 띄게 확 죽어가는 건 아니어도 결국은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시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행위는 나라는 그 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타인과 연결되는 생명력의 폭발을 의미해요.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행동이 뒤따른다는 뜻이죠. 내 것을 막 움켜쥐고만 있는 마음 상태가 바로 그 캄캄한 옷장 속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옷장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와서 완벽하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준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겠네요. 그렇죠. 성경이 제시하는 진짜 사랑의 기준점이죠. 예수님은 그냥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너희들이 참 불쌍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감정만 표현하신 게 아니거든요. 직접 행동하셨죠. 네, 직접 이 땅이라는 현실 속으로 훅 들어오셨고요.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아픈 자들을 만지셨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아, 생명까지요. 정말 극단적인 형태의 행동이네요. 맞아요. 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사랑의 실체를 완벽하게 직면해 내신 겁니다. 와, 그런데 여기서 머리로는 100번 이해를 하겠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약간 강력한 저항감이 올라오기도 해요. 하하, 어떤 저항감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나 나의 소중한 시간을 아무 조건 없이 남에게 탁 내어주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어른들에게도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아유, 그럼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은 주겠지 하는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늘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 것을 온전히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아무런 대가로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에 정말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목숨을 버리셨다. 는 표현에 담긴 그 사랑의 질적인 차이를 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의 질적인 차이요? 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용된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이런 것들이 있죠. 아, 네네. 에로스 필리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행동을 설명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딱 선택합니다. 와, 아가페라는 뜻이 조건 없이 다 주는 사랑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정말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압도적인 개념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사실 대부분 조건부잖아요. 부모님들도 무의식 중에 네가 장난감을 잘 정리하니까 엄마가 널 사랑해 라거나 동생한테 양보하는 착한 형이니까 사랑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 때가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가페는 그 조건부라는 공식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개념이네요. 박살낸다는 표현이 진짜 아주 적절한데요. 아가페는 대상의 가치나 자격에 전혀 좌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뭔가 되게 예쁜 짓을 했거나 사랑받을 만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었거든요. 아, 오히려 완전 그 반대였죠. 네, 오히려 우리가 이기적이고 막 끊임없이 내 것만 챙기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생명을 선물로 주시며 행동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속사의 은혜요? 이 압도적인 아가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동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 동기가 바뀐다. 어떻게 바뀌나요? 착한 아이로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내 것을 나눠줘야 해. 라는 그런 율법적인 강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대신에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이 작은 사탕 하나쯤은 기꺼이 줄 수 있어. 라는 자유로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억지로 막 짜내는 의무감이 아니라 이미 가득 채워진 물컵에서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과 같다는 거군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흘러 넘치는 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은혜를 되게 깊이 깨달았다고 해도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내 것을 움켜쥐려는 그 이기심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하하,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죠.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평생 행동하는 사랑을 굳건하게 유지하기엔 우리의 이 영적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24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약속이죠. 우리 안에 계신다. 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직접 가르치셨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랑 딱 연결해보면 그 메커니즘이 아주 선명해져요. 포도나무 가지가 늦가을에 풍성하고 달콤한 포도송이를 맺으려고 자기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막 애를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지가 혼자서요. 에이, 백날 힘을 줘봤자 열매가 맺힐 리가 없죠. 오히려 수분만 쫙 빠져나가서 바짝 말라 죽고 말 거예요. 그렇죠. 말라 죽죠.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 영양분을 듬뿍 머금고 있는 굵은 포도나무 기둥에 그저 단단히 붙어 있는 것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이나 인내심만으로 이기심을 꽉 누르고 매일 양보하고 희생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번아웃이 오겠네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결국엔 나는 왜 이렇게 이타적으로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요만큼도 안 해주지 라면서 원망이 생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포도나무에 다 접붙여져 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아가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 끊임없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과 물건을 내어주면서도 막 기뻐할 수 있는 건 내 본성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자꾸자꾸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와, 우리가 포도나무 가드처럼 연결되어 있다니.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무거운 짐을 확 던져주면서 자, 이제부터 너 혼자 알아서 이기심을 이겨내고 이웃을 사랑해봐 라고 등 떠미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무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힘든 걸 다 안다. 그러니까 내게 딱 붙어만 있어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내가 다 공급해주겠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 세심함이야말로 복음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이 공급의 원리를 딱 깨달으면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랑에 더 이상 나를 막 갉아먹는 고된 노종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격하는 아주 신나는 모험이 되는 거죠. 신나는 모험이요? 네, 내 힘이 막 빠질 때마다 그저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인색해집니다. 저에게 당신의 아가페 사랑을 듬뿍 흘려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그 나무에 철썩 달라붙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 포도나무에서 공급받은 수액, 즉 에너지를 현실에서 어떻게 방출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한번 연결해 보죠. 당장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혼자서 속상해하는 친구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주거나 주머니에 있는 작은 사탕을 먼저 쓱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훌륭한 실천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네요. 내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확 들 때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먼저 떠올려 보는 거죠. 맞아요. 우리의 그 작은 손과 발이 아픈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향해서 딱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아유, 내 아들 예수님을 쏙 닮았구나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와, 내 아들을 쏙 배닮았구나. 그 말씀이 너무 뭉클하고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내면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상태를 묘사하거든요. 살다 보면 가끔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밉고 마음이 막 스스로를 꾸짖으며 불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런 영적인 불안이나 죄책감 진짜 자주 들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작게나마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불안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 아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다 아신다. 네, 우리가 비록 되게 부족하지만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어떻게든 사랑을 흘려보내려 발버둥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아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은 불안을 이기고 진리 안에서 아주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의 불안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해져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그 본문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와, 행동하는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요동치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기도의 문까지 활짝 여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군요.
자,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직접 움직이는 진짜 사랑꾼이 되기로 우리 함께 약속해 볼까요? 네, 아주 작은 손길 하나부터 시작하는 그 생명력 넘치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저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크신 사람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 친구와 형제가 힘들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내 것을 기쁘게 나누어주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가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듬뿍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를 가장 먼저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세상을 얼마나 환하게 밝히는지 이제 알겠지? 다음 시간에는 요한 할아버지가 우리를 속이려는 가짜 영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실 거야. 다음 이야기도 씩씩하게 기다려주렴.